2023년 5월 28일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저희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복음 증거에 힘을 주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주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요, 아름다운 기적의 열매요, 치유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구약 성경 50쪽에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것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90쪽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문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인도의 마하마트 간디가 그 당시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던 대영제국과 대결하여 승리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막대한 돈, 막강한 무기, 철저한 군사조직을 가진 영국 정부를 간디가 이긴 것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구원해야 한다는 목표는 이리저리 흔들릴 수 없는 분명한 방향이었습니다. 오직 한 길이었습니다. 그는 대영 제국이 물러간 후에 말했습니다. 목표의 힘은 군사력의 힘보다 강한 것입니다. 조직적인 정신력은 조직적인 군사력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이미 장악하였다. 치밀한 목표 달성 계획은 이미 텐트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텐트 안에서 이미 승리를 맛보았다. 나는 오직 목표만을 바라볼 뿐이다. 목표를 향해 전진해 가면서 장애물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그것을 없애면 되기 때문이다. 이 목표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면 희망이고 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정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분명한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 성경 말씀은 이런 꿈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자와 대결해서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이 형제를 피해서 도망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하란 멀리 지금 이라크 지방까지 도망가기 전에 자기 형에게 도망가서 하룻밤 길에서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한 거예요. 그곳에 도착해서 하도 피곤해서 그냥 이것저것 볼 거 없이 돌 하나 베개 삼아서 찾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저 하나님 나라까지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요. 그리고 네가 다시 여기 돌아와서 네가 위대한 민족을 만들고 내 후손들이 창대해질 것이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20여 년간 품값도 제대로 못 받고 일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아내 얻는 것, 나애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나애를 얻기 위해서 14년 하는 거죠. 7년 일하고 났더니 내 아를 주고, 내가 왜 내 아를 주냐, 나는 나엘인데 그럼 7년 더 일해라. 그래서 14년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품삯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삼촌하고 계약을 하죠. 내가 치는 양들 가운데, 염소 소들 가운데 아롱진 것, 색깔 있는 것이 나오면 나에게 주고 흰 것이 나면 삼촌 장인이 가십시오. 그런데 그때까지의 관습이나 오늘 현대 사회에서도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요.
흰 양에게서 흰 양을 나오고, 우리 돌연변이, 그런 걸 돌연변이라고 하는데, 돌연변이가 갑자기 태어날 확률이 극히 적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줘서 그 나뭇가지를 모일 때마다 그 양들이 흰게 나와야 되는데 아롱진 것, 그리고 유색에 석여나서 재산을 많이 늘려요. 야곱이 재산이 점점 많아지니까 누가 질투합니까? 그에게는 처남, 아내로 보면 형제들이에요. 그들이 야곱이 점점 재산이 많아지는 거 보니까 질투해요. 그래서 잘못했다는 것은 죽겠다 싶으니까 야곱이 한밤중에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도망을 쳐서 자기 가족들과 양과 자기 무리 재산을 가지고 오는데 외삼촌이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외삼촌한테 내가 다시는 이쪽으로 안 올 테니까, 응? 거기다 선을 걷고 내가 이쪽으로는 안 올 테니까 계약하자. 나 가게 해줘라. 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겠다. 그래서 그게 허락받고 이제 자기 고향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뿔났고 과거에 화가 났던 형이 자기 종 3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군사예요. 군사. 한 족속이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양과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 군사들을 데리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야곱이 겁이 덜컥 난 겁니다. 그리고 야복강이라는 곳에 이르러요. 야복강은 지금의 요단강에서 요르단 쪽으로 흐르는 강인데요. 요즘은 강이 없어요. 가보면 그냥 건천이라고 그러죠. 건천. 비가 오면 흐르고 비가 안 오면 안 흘러요. 안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물이 꽤 흘렀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곳의 건너편에서는 자기 형이 자기를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형한테 잘못해서 죽을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재산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자기 양치기 하던 목자들을 통해서 재산 다 가지고 강을 건너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은 남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내가 죽으면 가족도 필요 없어. 그냥 가족도 형에게 의탁해서 형이 죽이지 않겠지. 그래서 가족도 다 떠나보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야복강 나루터도 아니죠. 건천이니까 강변에 남아서 홀로 남아서 자기 가족까지 다 보내고 자기 재산 다 보내고 무엇을 했겠어요? 혼자 남으면 할 일 기도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형을 피해도 도망칠 때 나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그 후손들이 잘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그 약속,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베델에서 잠자다가 하늘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락 그곳에 제단을 쌓으면서 꿈을 품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내 꿈은 어디 갔습니까? 내가 형들한테 죽으면 하나님이 준 그 꿈 다 물거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기도했을 거예요.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을 계속 이어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더라. 그런데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도 얼마나 강렬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는지. 이 매달리는 걸 보고 하나님의 여기 앞뒤는 안 나왔지만 이게 하나님의 사자 뭐 많이 이렇게 해석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며 싸웠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할 걸 깨달았다. 그러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허벅지 관절은 어디예요? 여기 허벅지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 위로 이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이것을 환도뼈 그랬는데 환도뼈를 이렇게 환도뼈 하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뼈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뼈를 쳤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관절을 쳐서 순간적으로 이 뒤에 보면 거기 심줄을 쳐서 순간적으로 쩔룩거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씨름할 때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그러니까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 가게 못하겠습니다. 당신 붙잡고 늘어지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 이야기만 보면 우리는 해석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근데 과거에 야곱이 고향을 도망가면서 축복받았던 돌베개 베고 잠자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던 그 축복을 오늘 말씀은 되새기게 하는 거야. 이것을 좀 의미 있게 얘기하면 하나님 당신이 옛날에 나 고향을 떠날 때 축복해 준지 않았습니까? 자손들이 잘 되게 하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축복이 있는데 나 여기서 이 벼 부러지고 그냥 여기서 인생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넣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적당히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요. 간절히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역으로 해석 봅니다. 27절에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대답하여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마지막에 이스라엘, 이건 하나님, 엘은 엘로힘 할 때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여서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양보하고 안 줄 축복도 다 주는 거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교인답게 성도답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이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있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더니, 오늘 여기에 그 당시 고대 시대 이 당시에 신앙관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신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보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바뀌어야죠. 우리는. 이건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신앙의 모습이야. 신앙. 어떻게 사람이 신을 만날 수 있냐? 어떻게 사람이 신을 볼 수 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만나면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한 그곳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죽지 않은 곳이라 해서 푸니엘이라 이름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푸니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은 오늘까지 짐승의 엉덩이뼈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이건 이스라엘의 문화에 대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표와 비전과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향해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키에르케르구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병은 절대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얼마 전에 영화 빈 것 중에 조선어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정약용의 형 정약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약용과 정약전 둘 다 천주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심각하게 탄압을 받고 귀양 간 거예요. 정약자는 저 섬으로 귀양을 갑니다. 근데 선비가 귀양을 갔으면 실망하고 낭망할 텐데 그냥 육지도 아니고 섬으로 갔어요. 그 영화를 보면 거기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민들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그 지역 섬에서 본 어복 책을 써요. 얼마나 거기서 나오는 고기에 대해서 썼는지 오늘날도 이 관찰력이 대단하다. 뛰어나다. 귀양 가서도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불후의 명작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의 순간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야곱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100년 역사에 새로운 중요한 결정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할 때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부흥해 주십시오라는 끈질긴 신앙과 믿음과 기도로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세워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겠다는 소망을,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모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서 새로운 일을 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축복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내몰았습니까? 고향에서 왜 못 살게 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야곱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베델에서. 그리고 그가 많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물질적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돌아오는 길에 형이 오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재산도 자기 가족도 아내도 다 형한테 줘. 강을 넘겨봤다는 거 형한테 다 준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사자와 어떤 이와 와서 씨름했다는 것은 정말 야곱의 간절한 믿음이, 간절한 기도가 여기 섞여 있어요. 그랬을 때 그를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한 사람, 승리의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결정하고 꿈을 갖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때 승리하는 교회요, 승리하는 여러분이요,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는 것, 신약 성경에 오면 이게 성령을 만난 거예요. 저는 야곱이 만난 게 하나님의 천사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나는 과정이다. 성령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으면 성령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그 이야기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꼭 숨어 있어. 왜? 예수님이 부활한 거 봤어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거 500여 명의 문도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세히 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기들이 예수와 함께 했다는 것,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죽을까봐 마가의 방, 다락방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다락방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가의 2층, 마가의 집 2층, 3층.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쪽 사람들 서남아시아의 더운 지방의 가옥 구주는 이렇게 가면 1층은 짐승하고 이런 걸 넣게 돼 있고요. 2층은 사람이 살아요. 그리고 더 부자들은 3층을 짓기도 하고 그런 집 구조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2층 집, 3층 집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거기 모여 있었어요. 그것도 문을 잠그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가서 방언으로 말하는데 방언과 그 여러 가지 말로 뭐를 했어요?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해요. 오늘 앞부분에는 그렇게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뭐라고? 그리스도시다. 이 제자들이 전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전한 것에 한마디는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오냐? 첫 번째, 마음의 찔림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마음의 찔림이 있어야 돼요.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찔려. 왜 찔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이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오순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오순절 해갖고 성령 강림인 주일을 지켜요. 부활절 지나고 오늘이 50일째 되는 날이야.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50일밖에 안 지났어. 50일밖에. 자기들이 예수 죽인 지 50일밖에 안 지났어. 그러니까 그들이 많은 무리 가운데 누구를 바나바냐 예수냐라고 했을 때 예수 죽이라고 했고요. 예수한테 침 뱉었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같이 박수 쳤고요. 조롱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성령 받고 제자들이 와서 그분이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이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리는 거야. 마음에 찔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사람이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 회개하게 돼 있어. 회개라는 건 뭐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서는 거야.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마음에 찔리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예수 믿었는데 뭐냐? 아니.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절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었지만 이 제자들처럼 열심히 전도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고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 믿은 거에 대해서 찔리고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구원받은 백성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오늘 3절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주리니. 회개하고 돌아와. 그 다음에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우리 주 하나님의 열매를 부르는 자들이 하신 것이라. 오늘 첫 번째로 구원받고 나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자기에게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이 물어요. 우리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와서 너희도 믿으면 복음 전에 또 하나는 그 가르침에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이되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리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내가 찔리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리고 사도들의 말씀 오늘날은 교회 와서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배우다 보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 다음에가 오늘 재미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교제하며 떡을 뗐다라는 거예요. 교제하며. 이 시대는 오늘날은 성만찬을 간단하게 형식화해서 합니다만은 이 시대는 어떤 거냐면 교회 사람들이 교회 올 때 자기 집에서 음식을 해갖고 와. 그리고 앞에다 내다 놓는 거예요. 부자들은 양을 잡아오고 고기를 삶아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빵을 만들어 오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와. 그래서 교회에서 그것을 떡을 떼면서 같이 먹는 거야. 그러면서 또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만찬은 절기 때마다 하지만 개신교회도 매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우리가 점심 먹고 친교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다음 주에 우리가 새벽에 나오지만 너무 이거 성만찬을 많이 해서 거기서 포도주를 많이 먹고 제자들이 가르칠 때 술 취해갖고 술지정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에베소에서 가르치거든요.
그럴 정도로 풍족한 거예요. 모이기에 힘써. 왜 모여? 이때는 주일날만 모인 게 아니라 그냥 시간만 나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제일 중요한 게 기도예요. 떡을 떼고 말씀을 배우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전도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잠잠하세요. 우리가 새로운 일을 결정하면서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고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게 할 것이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사도들도 성령 받고 나니까 말씀을 전하고 모여서 떡을 떼고 모여서 여러 가지 말씀을 배우고 했지만 기도하였더라고 했어요. 오늘 야곱은 자기가 가장 위기 형으로부터 다시 한번 죽을 위기와 자기 재산을 다 빼앗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과 싸워 이겨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또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통하여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의 뜻 앞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찾아왔고 성령이 우리와 동행할 때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들,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 위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과 꿈을 가질 때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몸이 불편한 자들은 치유받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명께 묻은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